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대충 덤벙대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난 뒤로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로 또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도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길이 막혀서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와 스케줄과 일치하지 않아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삶을 살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어려움을 경험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것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두루 전파되다가 드디어 국경을 넘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유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했습니다. 터키를 가보게 되면은 사실은 2%만 유럽이고 나머지 98%는 아시아에 해당하거든요. 이 소아시아 상당히 넓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갈 곳이 많고 세워야 될 교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 바울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바울과 같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한번 4절 5절을 제가 좀 줄였습니다마는 16장 4절 5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니라. 아멘.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바울과 이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1차 선교하여 거기서 받은 감동과 풀리지 않는 딜레마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여기는 지금 베드로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가서 쉽게 말하여 상담을 하고 회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해답이 뭡니까?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차 선교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 또다시 2차로 나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차 선교를 통해서 풀리지 않은 딜레마를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전통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전통적인 자신들의 그 할례를 행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인 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2차 선교 여행 나갈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이것은 앞으로 2차 전도가 아니고 오늘날 제3세계 선교에도 이것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말게 해라. 두 번째로 목을 매달아 가지고 목을 매어 죽인 것과 피채로 먹는 것을 금해라. 이건 너무 야만적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개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우리 밑에 집이 뭐 하는 집이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잘 되냐? 교회가 오고 나면 나보다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영 안 되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특히 목사님들이 개고기 먹지 말아라. 왜? 한국에서는 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아주 무자비하게 하잖아요. 멍석마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패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느냐. 요즘에 목사님들의 변명은 그렇게 안 하고 죽인 도살하는 개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어쨌거나 피채로 먹는 거, 피채로,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인 것을 먹는 것은 금해라. 이건 야만인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59절의 결론이에요. 음행을 멀리하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외국인들을 할례나 율법 때문에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결국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변화가 없습니다. 천년 만년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은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지역에는 이미 그들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유교로 그저 물들어 있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지만 엄청난 유교적인 관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서울을 만들 때, 한양 도성을 만들 때 거기 4개 문이 뭡니까? 인의 예진가요? 그리고 중간에 보신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에 종이 있는 것이 보신각인데, 그걸 울려서 바로 인의예지를, 쉽게 말하면 이 4가지의 윤리가 결국은 사람됨입니다. 인간됨이다. 그래서 보신각에 종을 치는 거예요, 명절날에. 이처럼 우리 민족은 이 유교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이 책 제목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분은 굉장히 혼났습니다. 이런 유교적인 관점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사 문제예요. 관원상제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사화를 겪게 되고,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달된 천주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화를 겪었습니다. 죽은 자가 많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게 된 동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제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예의를 지키는, 효도하는 나라에 제사 안 지내는 종교가 무슨 필요하냐. 그런 야수교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핍박을 엄청나게, 이때 바티칸에서는 이 상황을 바로 여기에 적용시킨 거예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문화가 조상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로구나. 그러니 더 이상 순교자를 만들지 말고 이걸 그 나라의 문화, 예법으로 인식을 해서 제사 지내도 괜찮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바티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제사 지내는 건 조상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술의 문제, 담배 문제,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갈 것인가? 초창기에는 첩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축접제도. 웬만큼 삶이 되는 사람은 작은 부인을 돕거든요.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뭐라고 거기다 올가미를 씌웁니까? 둘째 부인을 뒀는데 첫째 부인이 이것을 시기하고 뭐 하게 되면, 질투하게 되면 그건 칠거지 제약에 연결돼서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일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접 문제가 교회에서도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문안 교회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거기서 그 문제가 처음에 불거지게 된 거예요. 첩을 데리고 있는 이 분들은 장로도 못 되고 교회 직분도 못 얻고 이 교회도 나와도 항상 이방인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승동교회, 우리 교단의 모교회가 되는 승동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는 백정들, 첩이 있는 사람들, 물론 첩이 있는 사람도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첩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술과 담배, 이것은 우리 몸에 해롭고 안 해롭고를 떠나가지고 이 나라가 망조가 된 원인 가운데 그 밑에는 술과 담배가 있다. 좁은 공간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 담배때 장로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곰방대라고 그럽니까? 계속 피우고 또 털고 또 누르고 또 털고, 이러니 좁은 방 안이 이 오소리를 잡고도 남잖아요. 이렇게 방 안에. 저도 어릴 때 보면 감옥에 담배 피우는 집에 가보게 되면 완전히 그냥 노랗게 니코틴이 붙어가지고, 그러니 이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건강을 해치고.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분들은 술, 담배를 끊자. 그 문화 가운데 이것을 정리한 것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었잖아요. 제사를 안 지낼 때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호적이 아니라 족보에서 아예 이름을 빼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족보에서 이름을 파버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차 선교를 통해서 보고 들은 바대로 이들은 정리를 읊은 마음으로 여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음행하는 문제, 그 다음 피채로 먹거나 목매달아 죽이는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좀 떠드니까 더 크게 얘기를, 아이들은 떠들게 안 할 수 없고 가만둬야 애들은.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거 먹지 말아라. 제사 음식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것만을 주장하고 이것을 그들에게 경계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살아가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도를 떠나는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할렐루야,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굳건해지게 되고 수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수주의 교회가, 이 개혁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는 계속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가면 교회는 굳건해지게 되고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머뭇거리거나 멈춰서거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전진하기를 주저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그 안에서 안주하게 됐을 때, 흩어져야 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명을 받고 가야 될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고통이나 우리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오는 것도 그게 다 좋지 않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다 흩어졌습니다. 외국으로. 자연히 그들이 선교사로 곳곳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씀했거든요.
흩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키워서 이방 선교, 유럽 선교에 사용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삶을 통해 전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계속해서 전진해 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순례를 향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일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침륜에 빠진다는 말이 뭡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것을 침륜에 빠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광야도 만날 수가 있지요. 아니, 막다른 골목길에 부딪혀서 한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야 하고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음을 알고 찾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전진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들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뒤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된 동산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판교에서 이곳으로 온 것도 여러분 전진해 온 겁니다. 또 여기서 어디로 전진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현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합니든 부족합니든 거기에 침륜에 빠져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것처럼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해가지고라도 그들을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전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어도 성도들은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진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해야 됩니다. 6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걸 막아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거 전부 소아시아 저 북쪽 지역입니다. 아시아 쪽입니다. 비두니아도.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땅을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막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입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전진하여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전진하게 만들어서 이 바울의 일행을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마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말씀했습니다.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아요. 나는 급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또 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예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최선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기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도망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요나처럼 되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홍해 앞이거나 막다른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의지로 벗어나기 위해 출첵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이 최선임을 고백한다면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세 번째로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이게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지요. 그게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이라고 하는 이미 더 큰 넓은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넓은 지경으로 바울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은 작은 지역,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 3차 전도 여행은 심지어 로마와 스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스바나까지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는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세계로 지경을 넓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을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로 뻗어나가자 이런 말씀. 그래서 바울에 의해 복음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에서 꽃피워진 그 믿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꽃핀 그 복음이 한국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국 여기가 종착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 교회와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북한으로도 가야 됩니다. 중국으로도 가야 됩니다. 남북의 문제는 이데올로기를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그게 대화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는 대화로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저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상전 모시듯이 섬겼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개성공단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선만 끊어도 될 텐데 폭발을 시켜가지고 징그럽게 하죠. 그게 공산주의의 본체예요.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생각처럼 그런 온순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무자비로 교회와 성도들을 죽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깨달아야 돼요. 미국을 달래가지고 우리끼리 북한하고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가 패자 맞고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직도 남한이 순진하다. 북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하고 혜택엔 길 깔아주고 기차길 깔아주고 고속도로 따라주고 그럼 결국 남한에는 모든 부를 북한에 옮겨놓으려고 하는 생각뿐인데 거기 어떻게 남한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 될 텐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를 막강하게 키워서 우리나라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공격을 못하게 해야 돼요. 군인들이 지금처럼 훈련해가지고는 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광주에 대답 좀 해봐라, 광빈이.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 이렇게 그래서 잠을 못 잔다니까 우리가 다 뚫렸는데 보트가 도르지 않나? 목선이 넘어오지 않나? 귀순해가지고 아무도 몰라주니까 놓고 해가지고 나 좀 받아달라고 하질 않나?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게 믿고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도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나 미국의 어떤 감시 체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범행에 잡혀갈 수가 있는 다 긴장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이 모든 부흥을 자랑하면서 우리끼리 잔치하지 말고 교회가 전진하지 아니하면 고통을 하나님이 주면서라도 전진하게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가야 돼요. 그 북한은 우리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평양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동양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중국으로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슬람도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이슬람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도 봉착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중국어로 가고자 어렸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로 가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모임에 갔는데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분이 선교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 하느냐고 하면은 중국에는 이미 많은 선교사가 들어와 있는데 일본에도 상당수가 와 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무도 간 적이 없다. 아무도 선교사 간 적이 없다. 이 말을 듣는 가운데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 마음속에 그 마음에 감동이 확 왔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는 중국으로 가려고 이미 중국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말도 언어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치는데 너는 왜 못 간다고 하느냐. 왜 너는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음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언더우드는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중국 하던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제물포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동시에 발을 디디면서 이 땅에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을 하고 복음이 싹 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의 결론보다 낫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완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혀서 막다른 골목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셔서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환상 하나만 가지고 급히 서둘러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도달하게 됐는데 유럽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훨씬 더 아시아보다 넓은 문을 여시고 넓은 하나님의 그 대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가 눈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교회는 비전을 갖고 전진하며
점점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서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10절에 바울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 빌립보로 떠나기로 힘썼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으면 자꾸 핑계를 대요. 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요, 돈 좀 많이 벌면요, 내 생활 좀 나아지게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헌신하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건강을 누가 보장할 것이며 그때도 믿음이 그렇게 떠올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기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점이 좋다고 안주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치유 제자 선교의 기태를 가지고, 깃발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산교회가 계속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판교에 갔다가 이곳으로 하나님 오게 하셨는데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전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갖고,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갖고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전진하게 하시고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게 해주시고 거기서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